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엮어나가는 가운데 악한 자들을 대본 적은 없으신지요? 정말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온갖 말을 지어내어 헛된 말로 모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수없이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온전히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치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온전히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즉시 회당을 나갑니다. 아직 예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였던 헤롯 땅에로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를 의논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즉시 받아서 말씀한 내용이 7절의 말씀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은 7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그러한 악한 모의를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으나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7절 이하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수였던 헤롯 땅과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은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악한 자들의 모함과 박해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의 모함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없는 지역으로 피하라는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형은 계속 이어지거나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때마다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도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의 핍박을 피한 예루살렘의 성도들로 인해서 그 주위 이방 나라에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그러나 이곳에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그 일행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너무도 시급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죽을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너무도 시급한데 그 악한 무리들과 다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여건이 올 것이기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괜히 터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반응하여 싸운다면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참된 성도를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며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고소하는 것을 마귀는 사명으로 삼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 함께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시간을 다 허비하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정체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마지막 십자가를 통한 마지막 충돌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들과 전해야 할 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숭고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숭고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은 숭고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사명을 뒤로 미룬 채 아무 가치 없는 악한 자들과 머지않아서 지옥에 떨어질 악한 무리들과 다투게 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마귀의 술책에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악한 자들을 대적하느라 시간과 힘을 허비하지 말고 선한 일인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쓰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과 다투는 대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모함을 하고 박해를 함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이두메에서도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갈릴리까지 거리가 거의 160km 정도 됩니다. 에돔이라고도 하는 이두메에서 갈릴리까지는 예루살렘보다 더 멉니다. 그 당시는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걸어서 그까지 왔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냉혹했습니다.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정반대였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서 유순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혀는 따뜻한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따뜻한 말을 이웃에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마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결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죄를 사하시는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같지 않았습니다.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인 이적 때문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마스티가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스티가스라는 말은 마스틱스라는 말의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병으로 하는 이 말은 병들로라는 말입니다. 이 마스틱스라는 말은 원래 채찍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채찍 있죠? 이 채찍의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채찍질을 할 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이 채찍의 끝입니다. 어떤 채찍은 그 끝에 낚시 바늘 같은 것을 달아놓았습니다. 또 쇠붙이를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채찍질을 하면은 그 끝에 붙어 있는 낚시 바늘이라든지 채찍이 심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틱스라고 하는 이 말이 복수로 사용되게 되면은 심한 고통을 주는 채찍질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듯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게 뭡니까? 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이 사람을 채찍질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주는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병에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병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가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뭐 안식일이니 무슨 날이니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즉시 병마의 채찍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고소하고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3장 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의 방해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악한 자들과 다툴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악한 자들과 결코 동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 더러운 귀신들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즉시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누설을 합니다. 1장 24절을 보면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3장 11절에서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우리가 1장 11절을 보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그때에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성경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악한 자와 동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시오, 더러운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과 악한 자들의 말은 결코 계시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점쟁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권세로 더러운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때로는 용케도 무엇을 알아맞춥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더러운 마귀의 영을 받은 악한 사람들도 꼭 더러운 귀신처럼 행동합니다. 악한 자들도 때로는 온정을 베풀기도 합니다. 옳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부분의 진실은 더 악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진실을 조금씩 섞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은 너무 약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예수께서 단순히 더러운 귀신에게 자갈을 물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경고하다고 하는 이 말은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꾸짖거나 경고하는 수준보다 더 강력한 말이에요. 이 말은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셔서 광풍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꾸짖으시며 그 폭풍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이 3장 12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더러운 귀신을 압도하시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일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압도하고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고귀한 신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꾸짖고 마귀를 압도하고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지만 악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사람들과 다투는 대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들과 결코 동업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납니다. 독일 사업가 오스카 쉰들리는 1939년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쉰들러는 나치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유태인을 자기의 공장의 인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 회계사를 만나는데 이자크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자크 스턴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통해서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어가는 유대인들의 참담한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서서히 쉰들러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에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구하기 시작한다는 줄거리입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자가 더 돈도 잘 벌고 권력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거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